어제 우리는 욥기 1장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명 욥이 더 완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기의 또 다른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욥기를 공부하다 보면 인과를 깨트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과율이 뭔지 아시죠?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과율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다 보면 그런 인과율이 전혀 보이질 않는답니다. 분명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과율을 깨셨죠. 그래서 욥이요, 까닭 없이 그런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 없는 고난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1장과 2장이 거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죠. 어제도 말씀을 나눴듯이 사탄은 욥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며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유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사탄의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그 상황에서도 욥은 자기의 순전함을 지켰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사단의 시험, 그런 모든 것들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2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보니까요, 사탄이 아직도 욥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사탄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험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마치 그날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어전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전회의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어전회의답게 하나님께서 지난번처럼 또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또 어디를 갔다 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탄은 지난번처럼 땅을 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대답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도 자랑스럽게 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안 꺼내시면 좋은데 또 꺼내셨어요. 안타깝게도. 욥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았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또다시 또 한번 욥의 그 의로움을 칭찬하셨습니다. 욥처럼 정직한 사람을 못 보았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못 보았답니다. 세상에 그런 자는 없답니다. 사탄이 자신을 충동하여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지만 그가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그렇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까닭 없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도요, 욥의 고난이 까닭 없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 인과율이 깨졌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여전히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욥의 그런 온전함은 어떤 인과율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죽을 바꾸어 주시니 그런 것 아니냐고 말하죠.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가죽을 바꾸지 말고 직접 뼈와 살을 쳐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번 것은 소유물로 생명을 바꾸는 정말 가죽 같은 가치를 지금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욥에게 피해를 주지 못했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가죽을 바꾸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직접 생명이 위협될 수 있도록 뼈와 살을 쳐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 욥이요,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탄이 또 그 혀로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요, 사탄이 보통 끈질긴 게 아니에요. 사탄이 보통 강경하고 보통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타겟을 잡으면 그 사람이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사탄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사탄이 이런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탄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건 아니냐, 그게 더 맞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막아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탄 보고 한 번 더 욥을 쳐보라 라고 그렇게 또 허락을 하십니다. 조건은 있어요. 생명은 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조건은 있지만 또 한 번 그런 고난으로 욥을 몰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에게 우리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믿고 따라도 되는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친히 막아주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와 자유의지를 빼앗아버리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서 그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버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란 뭐냐면요, 그것이 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앞에, 선택지 앞에 있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선택하지 않고 그 진리를, 좋은 것,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에덴 동산도 그런 거죠. 사람들이요, 에덴 동산의 그 장면을 보고 불평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서 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것을 먹게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데요. 근데 모르셔서 하는 말인데, 그 안에 선악과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가진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꼭두각시나 로봇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존재는 이미 있죠. 천사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천사들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 보면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말 잘못된 장면입니다. 천사들에게는요,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그것을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근데 기껏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또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 앞에 종종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선택지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사탄의 계략도 이렇게 선택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 앞에요, 그런 사탄의 계략을 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외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또 한 번 또 사단과 하나님의 그 내기가 지금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사탄이요, 아주 단단히 준비했어요. 아주 심한 고통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아주 대단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욥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준비한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또 얼마나 가려웠을까요? 혹시 온몸에 종기가 난다라고 하는 느낌, 이 느낌을 좀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저희 막내 아이가 발목 수술을 받았죠. 발목이 부러졌는데 1년 동안 그 부러진 것이 아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지난 8월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6주 동안 기부스를 했었는데요. 근데 5주가 좀 지나갈 무렵에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안이 너무너무 간지럽고 뭐가 나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좀 이걸 좀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연락을 해서 예정보다 한 4, 5일 일찍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고 나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부스를 한 곳에 이제 땀구멍들이 있잖아요. 그 구멍마다 염증이 있는 거예요. 오돌톨톨하게. 쌀알 크기에 그 종기처럼 생긴 염증들이 땀 구멍마다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아내하고 아이가 울어요. 너무나 간지럽고, 너무나 아프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둘이 울더라고요. 또 간지럽다고 함부로 긁을 수도 없죠. 정말 연고를 사서 발라주고 참아야 된다 라는 말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염증 가라앉히느라 한 달을 넘게 고생해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희 아이는 발 한쪽만 그랬는데 지금 욥은 온 몸에 그런 염증들이 다 돋아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연고도 없죠. 그래서 욥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기껏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 부분을 긁어내는 겁니다. 긁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긁는 겁니다. 너무 가벼우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너무 기가 막혀 했습니다. 답답하겠죠.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녀들 다 잃고, 그랬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남편은 제기해야 되는데 제기하지 못하고, 피부병에 어쩌지 못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눌리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참다 못해 아내가 한마디예요. 아내가. 욥의 마음을 대신하듯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온전함을 지킬 거냐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아내가 말합니다.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라고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고난 속에서 같이 한 마음으로 버텨도 이게 버틸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요. 가장 가깝다는 아내라는 사람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근데 보면 꼭 어려울 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드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까운 사람들이 더 도움이 안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가까운 사람 의지 못하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욥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요, 또 친구들까지 찾아와요. 친구들도 도움 안 될 텐데.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와서 기가 막혀 합니다. 일단 욥을 보자마자 욥을 못 알아봤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울고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리고 자기 머리에 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못 해줘요. 해줄 말이 없다는 거죠. 역시 도움이 안 됩니다. 참 희한해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단의 이야기가 싹 사라집니다. 사단이 욥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근데 사단은 2장 7절까지만 나오고 8절 이후부터 끝까지, 욥기 42장 끝까지 더 이상 사탄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사탄을 우리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사탄이 그렇게 욥을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렇게만 하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바로 이것이, 이 장면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장면은 사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보니까요, 사탄이 우리를 영원히 괴롭히지 못해요. 사탄의 괴롭힘은 잠시뿐입니다. 고작 42장 중에 1장, 2장 거기에요. 그리고 사탄이 잠시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욥기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바로 이런 것이 사탄의 성경의 전체 구조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탄의 괴롭힘은요, 그냥 창세기 3장으로 끝나요. 창세기 3장에서 괴롭히고 끝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전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유혹받고 타락받은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마침내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인도, 그 역사가 바로 그 나머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는요, 모두 회복과 은혜와 용서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시죠.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노력하시는 장면이 그 나머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욥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단에게 욥을 내어주시고 그냥 뒷짐지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져놓으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큰 고통으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더 큰 열심으로, 더 큰 은혜로 어떻게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끌어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요,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신하거나 하나님께 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어떠한 고난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믿고 잘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꼭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돌보시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고난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아버지, 버텨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